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부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부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없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하나님 말씀 범죄했던 그 죄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답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다시금 선교의 깃발을 들고 선교의 횃불을 들고 다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높이 가운데에 아내와 저 가운데에 떠나서 멀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저희 하나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순장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정말 하면 주님 그러한 기쁨을 저희들이 오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셨던 이 복음의 깃발이 복음의 불이 다시 그 영광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저희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저희가 온전히 사역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저희들이 느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계신 땅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순장교회를 영원하며 주님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영원하며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 가운데 그 영원하며 비전 가운데 함께 영원하며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정말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장교회의 DNA가 선교라는 정말 하나님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꽂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생명이 나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몸을 주님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주님 모든 것들을 저희들 앞에 주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소개하고 나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순장교회가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의 사람들이 영원히 영광을 보내주셨사오니 땅끝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내주신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라오스 땅 가운데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땅과 키르기스탄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중국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선포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저희 순작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사람들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땅끝의 사람들을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땅끝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는 데에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이 땅끝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땅끝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자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교지를 돕는 사역을 작게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자그마한 재정들을 또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일찍 와서 저희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산지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산지 빌딩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 빌딩과 빌딩의 지하에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곳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소자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 개척을 돕는 사역을 잠깐 도와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산지교회와 소자교회와 순자교회, 그래서 이니셜이 SJ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SJ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작은 교회들이지만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게 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산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 소자교회가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자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명명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을 붙이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나단이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것이 저기 장명소에 가셔서 나단이의 이제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해와 그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서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장명하시는 분의 그 이름보다는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생을 그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나단이를 생각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에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단 선지자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영어 이름으로 요나단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단이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은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좋은, 멋진, 아름다운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라고 좋은 왕비라는 이름에 좋은비라는 이름도 지어줬고, 또 그 의미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좋은 비, 은혜의 비가 되라는 그런 의미도 담아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람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다다랐을 때에 하람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그 호칭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새겨보길 원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 그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의 평생에 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아름다운 시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님의 꽃이라는 시인데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국어책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름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구나. 내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지 않는다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사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막내가 중학교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시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때에 이 이름의 의미, 나에게 부여된 이름과 누군가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이름 짓는 일들을 우리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맡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하와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려지다가 중간에 19절과 20절 초반에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8절과 19절과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특별히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하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두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나서 아담을 있게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를 더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담고 싶었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함께 의지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아담의 아내로서 하와라는 여성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 두 존재 안에서, 그리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금 시작하셨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와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서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서 두 번째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서 에젤이라는 선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에젤 선교회에서 작은 그런 섬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며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성껏 그것을 마련해 주었던 그 에젤 선교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정말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젤의 의미, 배필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한 존재로서 내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길 수 있었던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돕는 배필,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담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앞에 하와를 이끌고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끌어 오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시고 그곳 가운데 두셨다라는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끌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 오셨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그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을
너무나 원색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는 내 뼈에서 취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이제 우리 자녀들도 머지않아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누군가 함께 만나게 될 때에 그를 향하여서 그녀를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아플 때에 괴로울 때에 제 아내가 저의 하와인 저의 아내가 저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더욱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아담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름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별이 되거라 너는 해가 되거라 이렇게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은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하나님과 아담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에 이러한 공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가운데 피조물이었던 우리 인간을 그 피조물들을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 끝이 없는 이 시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이로운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낱 모래알보다도 더 못한 그 인생을 이끄셔서 그들 앞에 놓으셔서 그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관계적으로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건강상의 문제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도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세 개의 오늘 이 꼭지들을 연결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첫 인류였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와 동일한 DNA를 가진 나와 같은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돕는 자로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돕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건강상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환경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스루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한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아담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했던 돕는 배필을 또한 만드시고 아담 앞에 이끌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들을 이끌고 우리 앞에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이끌고 맡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그저 감사와 기도로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친히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이름을 짓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그러한 기쁨으로 저희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저희는 그냥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저희가 연약한 교회로서 이곳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주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에 저희 나단이와 은비와 하람이 그리고 저와 아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모든 주신 그 은혜와 그러한 기쁨과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정과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의 그러한 기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이웃들과 열방들을 섬기는 데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케 하심이 이제 땅끝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기를 그 복음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북녘 땅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